오늘 이 시간에는 떠나라 그리고 견뎌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제네시스, 정말 많은 것의 기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땅의 시작,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예배의 시작, 문명의 시작, 언어의 시작, 민족의 시작,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믿음의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시작들도 다 너무 의미 있고 중요하겠지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아무래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조차도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또 눈에 보이는 길도 아니어서 쉽게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정작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진노하시며 또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까지 일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때가 되면 구원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들 그냥 강도로 여기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 그 강도처럼 여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구원만 해주시면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쉬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월차 반차 한 번 못 내시고 한 번도 못 쉬셨어요. 우리야 필요를 따라서 쉴 수 있잖아요. 수없이 쉬고 내려놓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려놓으신 적도 없고 쉬신 적도 없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한계가 없으시기에 가능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식할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 직접 일하고 계시냐면 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돌파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문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써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년에 한두 번 다른 설교 안에서 이 본문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새로운 성경 이야기를 배우려고 함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비록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도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표를 하나 먼저 잠깐 볼게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구약학 수업 시간에 논문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과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창세기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니 저의 머리에선 도저히 나오지 못할 내용인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저렇게 정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역사를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지는 대로 쓰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더라고요. 자, 먼저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 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죄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죄를 가리워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지만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온 세상에 죄도 더 번영해 갑니다. 처음에는 가인의 계열만 죄를 범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아벨의 계열의 사람들이,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 이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도 죄가 빠르게 퍼져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써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도 같이 행하셨죠? 구원도 같이 행하셨습니다. 자, 지금 저 파란색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 하우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내가 한번 모델 하우스를 지어서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빨간색 글씨를 볼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요.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다, 바지가 다 내려간 상태로 아들들에게 수치를 보이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줬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죄는 가리워져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수치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류가 어디로 갑니까? 선한 방향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죄를 향하여 달려갔죠. 그 끝이 바벨탑이었잖아요. 인간이 죄로 가다 못해 너무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늘 높게 탑을 쌓아 짓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가졌음을 세상에 보여주자 라면서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부터 민족을 나누시고 언어를 나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저기 빈 공간을 냅뒀는데 그럼 여러분 저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 때 이미 다시는 물 심판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남은 심판이 뭐예요? 불심판인 거예요. 불심판이 남았어요. 그리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 심판도 없고 다음 구원도 없습니다. 불심판이 영원한 심판이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얻게 된 믿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12장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여기부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1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데라와 그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가나안으로 옮겨가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미 하란으로 가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고향 친척을 떠나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당시에 그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볼 수는 없지만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은 없지만 분명히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신으로 삼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인 것 같아. 신이 나에게 움직이라고 하네, 가라고 하네, 그럼 가야지 하면서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하란이요,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와 매우 비슷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익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두 지역 모두 물과 곡물이 아주 풍족한 곳으로서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가족의 리더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잖아요. 이 아버지가 봤을 때, 야, 우리 뭐 가나안까지 갈 필요 있겠니? 여기 봐봐, 여기도 너무 물도 있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우리의 고향과 닮아 있잖아, 익숙하잖아. 우리 그냥 여기에서 정착하며 살자. 굳이 가나안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실 길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방향이 있고 주실 축복이 있는데 리더인 제가, 이 목사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내가 깨달은 것만, 내가 보고 있는 말씀만, 내가 원하는 목회만, 그런 것만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강요하고 설교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교회를, 나를 인도해 주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다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또한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죠. 지난 수요 태밥 50대도 잠깐 나눴었는데 목표와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이었죠. 그곳에 가는 게 목적이었죠. 하란은 목표였을 뿐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잠깐 중간에 들릴 그런 땅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뭐 여러 문제가 생기겠지만 결정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거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재밌는 건 이 데라의 이름인데요, 이 데라란 이름의 뜻이 방황하다, 지체하다, 머물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가족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을 아버지가 지금 지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각자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삶의 자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꼭 하란과 같은 곳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하란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이 아닌 게 문제예요.
하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라고, 그게 우리의 하란입니다. 어떤 안정적인 직장의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익숙한 삶의 습관일 수도 있고, 정령을 따라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자꾸만 우리를 지체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는 길에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 다 좋은 것들인데 우리가 채우는 거는 좋지 않은 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더디게 만드는, 지체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것을 채우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때가 악하다고 세월을 아껴서 빨리 우리 목적지로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잠시만요, 그래도 우리 출발하기 전에 드라이브 스루에서 우리 커피 한 잔씩 먹고 갑시다. 하나님 잠시만요, 우리 여기 수계슈에 들러서 그래도 간식은 좀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 여기서 꽃 구경 좀 하고 갑시다. 하나님 유턴 저 애인이 연락이 왔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대요. 하나님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한 번만 보고 갑시다. 하나님 잠시만요, 저 아직 할 일을 다 못 마쳤어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 약속이 있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것만 갔다 올게요. 가지마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데라와 하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지체시키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한 발 한 발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지체시키는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면요, 그에 앞서서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떠남입니다. 새로움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 있던 곳을 떠나지 않으면, 이전의 영광에서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한 지체랑 이제 집에 귀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차를 타고. 그런데 이정교회를 이제 지나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이전에는 그래도 저기가 내 교회였지, 어땠지, 이런 마음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지나갈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 갔더래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길, 야, 이제 정말 우리가 더라차 성도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귀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더라처에 왔지만 우리가 올겨울에 수련회가 없었잖아요. 여기는 수련회가 없네, 아쉽네. 그래서 전 교회에 수련회 신청해가지고 거기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 수련회 가서 참여하고, 여기 양육이 없는데 그래도 양육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거기 랩넌트 거기에 가서 양육을 신청해서 양육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 참 좋은 것들이 많지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고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앞으로 갈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의 삶에서 떠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때는 신분인지라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노예로서 얼마든지 잘못하면 가서 매 맞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무사하게 그냥 생명 지키며 사는 것, 그게 그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먹는 고기 반찬,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즉 당장의 육의 편안함과 육의 안전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떠나야죠. 이전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났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늘 제자리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그 삶 속에서 조금도 우리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 삶을 대하는 방식,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푸는 방법, 돈을 대하는 태도,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내 감정을 다루고 표현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잠깐은 떠날 때는 있지만, 이번 주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월화수까지는 잠깐은 떠난 것 같지만 목요일 때부터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이 삶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전의 삶, 이전의 방식은요, 다 죄 아래에서 영향받던 방식들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지 조금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늘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분명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삶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삶을 우리 앞에다 가져다 놓으셨어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삶을 우리 앞에 선물로 가져다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앞에 있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이 있는 삶, 능력이 있는 삶, 거룩의 삶, 사랑의 삶, 이 모든 것이 충만하고 충분한 삶, 그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의 방식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전의 삶에서 떠나고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으세요.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하란에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먼저 가라고만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을 데려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보여주시든 환상으로 보여주시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정탐꾼을 좀 보내게 하셔서 정탐꾼이 그 땅을 한번 보고 오게 하시든 지금 당장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덜 잘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야 진짜 좋은 곳이구나 확신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지금도 안 보여주시고 앞으로 보여줄 테니 일단 자꾸 가라고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중에 보여주시고 지금은 가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다 보여주신 다음에 가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 좋은 거 다 보여주신 다음에 가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정보를 얻은 사람이 그 정보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가 되었을 것이다. 일단 보면 여러분 인간은요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뭐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산다. 어떤 상황들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들을 딱 마주하고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걸 우리 보게 돼요. 나는 오직 믿음밖에 안 봐. 외모 안 봐. 믿음만 볼 거야 하면서 소개팅에 나갔지만 딱 상대를 보는 순간 또 계산기를 막 두들기 시작하죠. 내가 저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건 가능할까? 또 직업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막 돈도 중요하지 않아. 난 믿음만 볼 거야 했지만 직업을 듣는 순간 그러면 생활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계산들을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고 있죠. 소그룹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딱 발표되는 순간 계산하죠 우리. 여기서 누가 좀 이렇게 인도할 것인가? 누구랑 더 이렇게 나랑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1년 개척하고 1년 동안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계산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살다 보고 이 겪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계산할 때가 많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면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보여주신 땅과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그럼 노 땡스. 전 괜찮습니다. 전 그냥 여기 갈 때 우르가 더 좋습니다. 전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은 주인이 없는 황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에 강한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땅을 차지해서. 그리고 성읍들은 굉장히 견고했고 전쟁과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장 그 땅을 보면 누구도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을 다 미리 보여주시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우리 삶을 다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도록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리얼리? 정말 이 사람입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회사입니까? 정말 이 사명입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게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거 말고 이거 하게 하면 안 될까요? 전 이걸 더 잘하는데 하나님 저 MBTI 모르세요 하나님? 알려드릴까요? 이러면서 나에게 맞춰서 내 성향에 맞춰서 내 성격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우린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에 어떻게 믿음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관계에 어떻게 신뢰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가라. 내가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내가 인도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믿고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나를 믿는 게 중요해. 나를 신뢰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 그릇에 담긴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고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고 확인하고 좋아 보이면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만 볼 수 있고 네가 순종해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시고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 보고 받고 확인하고 따라가도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같이 가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장은 손해가 예상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오직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봐야만, 말씀대로 순종을 해봐야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해봐야 돼요. 우리의 기준의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간절함으로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며 전부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고 그걸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세상의 것을 정말 내려놔 보셔야 돼요. 내려놔야지 나도 알아 근데 잘 안 돼 언젠간 되겠지 이런 말을 반복하지 말고 진짜 우리 세상의 것을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한번 내려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놔 봐야, 내 손에서 놔 봐야 하나님이 내 손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걸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해 보셔야 돼요. 내 거 지킬 건 다 지키면서 남을 위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많은 것을 받지 못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잃더라도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가 맡기신 일이라면 정말 죽도록 충성해 보셔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 보셔야 돼요. 어떤 조그만 일이 있다고 무슨 어떤 것이 있다고 금방금방 돌아서고 포기하고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믿었으면 끝까지 한번 충성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끝에서 영혼을 살리시고 아무도 저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쓸 것을 나눠줘 봐야 되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여러분 걸어 보셔야 됩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어 보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말만 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서 진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를 얻고 가난한 자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으면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좀 깎아내리는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어찌 됐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걸 의로 인정해 주셨어요. 분명 하나님이 원한 믿음의 반응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첫째, 여러분 고향 친척 집을 떠난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 독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나라가 없었어요. 가족과 친척이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을수록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강성한 거예요. 군인들이 많은 거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친척들이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난다? 그건요 나라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안전한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욱이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간다라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당시에 바다나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취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에 가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고 뭐 집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고민하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 저기 멀리 있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우리가 취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얘기가 좀 달라지죠. 굉장히 고민이 깊어집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고 떠나야 될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때 당시에 어떻겠어요? 단 한 번도 그 지역을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야 뭐 해외 선교도 자주 가고 여행도 자주 가니까 해외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거 아니까 간다 그래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걱정은 되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자신들이 살던 땅을 떠나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여행이라는 개념이 생기지도 않았을 때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절대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강을 건넌 거예요. 두 번째, 5절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무려 7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걸음으로, 그것도 맨몸이 아니라 잔뜩 짐을 짊어지고 수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왕복해서 걸어온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오직 약속 하나만 신뢰하고 바라보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도착을 했는데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네. 아마 아브라함이 무지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길을 가면서 옆에 가족들이 물어봤겠죠. 아빠 가면 뭐가 있대요? 나도 몰라. 일단 가래.
가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대, 민족을 주시겠대, 뭘 주시겠대. 아마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또 며칠 가다가 이번에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확신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 그래요. 그렇다니까. 가보면 알아. 가보면 뭐가 있을 거야. 가보면 확신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러면서 아마 그 수개월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성이 막 그냥 앞에 사람들이, 강성한 사람들이, 무기를 든 사람들이 다 성마다 있고, 얼마나 당황하고 힘이 빠졌을까요? 하나님도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성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다가오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엄마가 분명히 성적 오르면 자전거를 사주신다고 했어. 열심히 공부해서 20점을 올려갔어. 근데 엄마가 하는 말, 야, 거봐, 너 머리 똑똑하다니까 엄마 닮아서 너 조금만 더 하면 전교 10등도 할 수 있겠다. 10등 되면 그때 더 좋은 자전거를 사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엄마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땅은 자기 것이 아니고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가 빠르게 응답되지 않고 응답이 되는 것 같다가도 뭔가 더디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실망하죠. 우리의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이미 마음이 다 실망을 해버려서 막 예배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삶에 소망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약속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후의 삶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처음 제단을 쌓은 뒤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것은 당시의 아브라함의 삶의 패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옮기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또 옮기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또 예배하고, 그러다가 또 옮기고, 이걸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땅을 옮겨갔더라.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았더라. 왜 이런 삶을 반복해야만 했을까요? 땅 밟기를 위해서? 내가 밟는 곳마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아니요, 여러분. 당장 자리 잡을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껏 고향을 떠나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왔는데 2년 전세로 들어갈 땅과 집이 없는 거예요. 2년이 뭐야? 1년이 뭐야? 월세로 살 수 있는 땅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전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갈대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땅이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또 옮겨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에게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러면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루하고 고되고 힘든 것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고되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힘들다고, 지루하다고, 금방 예배하는 걸 멈추고 기도하는 걸 멈추고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 놀기나 하자, 내 육의 만족이나 채우자, 좀 즐기자, 이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할 거예요. 야,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너네들은 그렇게 사니? 뭐 니네 삶 지금 보면은 별로가 없잖아.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사는데, 우리의 삶에 더 있는 게 많고 더 누리면서 우리는 너희들처럼 안 사는데, 근데 너희들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니? 뭐가 있다고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험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유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고,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게 사실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길은 존재해요. 그 길을 가면 복을 받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그 길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모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견뎌야 되는 시간, 오로지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견뎌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기만 하면 바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견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인내의 끝에는 좋은 것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천천히 가도 멀리 가는 자가 이긴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 후에 오는 그 좋은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끝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 정말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